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소통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무엇을 하셨냐? 제가 티가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은데 그 티를 보지 않고 오히려 그 티, 그 죄를, 그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덮으셨구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구나. 사단은 죄를 드러내게 해서 우리를 그 죄 앞에 눌리게 만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죄를 덮으시고 감추시고 씻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뭐가 되냐면요, 가정 안에서 그런 대명절 속에서도 부모의 티를 보고 형제자매의 티를 보고 가문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유업 이을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누리게 하시냐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죄악도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티도 문제 아니고 연약함도 문제 아니고 죄도 문제 아니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나타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과거에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항상 그 티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게 하시냐면, 어머님을 통해 아버지가 이사하기 전에 항상 4시 반에 교회로 가서 2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기도하셨다. 그거를 이제 듣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그런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을 갖는 유업 이을자로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뭘 얘기하시냐? 전도 현장을 얘기하시는.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시달리고 누구는 이렇게 시달리고 또 중직자의 자녀가 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라 하고 계속 전도 현장에 대한 것을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를 통해 전도 현장에 대한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상속시켜 주셨구나.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떠나 있으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부모의 연약함, 부족함, 늘 이런 것만 24시 봤던 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그 유업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어받으라고, 상속받으라고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더 뭘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서는 경제도 무너져 보고 복음을 위해서 가정이 무너져도 보고, 그래서 오직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티를 안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티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응답 받기 위해서요, 더욱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육신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공격을 하니 자기들의 힘으로는 되질 않아서 또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인도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다.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제 끝나고 담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꺾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여유 있는 상태가 되게 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보다 인내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가 고백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문에 이러한 되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산업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언약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근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흐름을 바꿔 가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가문의 복의 근원의 언약을 붙잡으니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늘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의 가문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가문으로 재창조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에 끌려가지 않고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존재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 있는 상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게 되니 근본의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무엇을 기다리지 못하냐면요, 말씀이 실제 내 안에 담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 우리의 현장에 살아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질 못하고 근본 문제에 딱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뭘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붙잡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뭐가 안 되냐면요, 기도가 안 돼요. 문제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성시교독에서 읽었던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무엇하냐? 육신과 물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로 창조돼서 문제 또한도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요, 전혀 기도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육신과 물질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누가 사로잡았냐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로잡아서 무엇하게 하냐면 전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과연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되는 게 뭐지? 이익되는 게 뭐지? 과연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려질까? 모든 생각을 거기로 잡아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는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과연 이게 이익이 될까? 이것이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본의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조급한 상태가 됩니다. 예배를 할 때에도 내가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 받습니다. 내 답답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조급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인간은요,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믿으면서 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현장의 얘기를 듣는데 한 랩런트가 태권도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얘가 불법 도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 지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돈들을 다 도박에다가, 그래서 빚이 5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려고 그 부모도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2천만 원 갚아주고, 또 첫째가 열심히 병원 다니면서 벌었던 돈 다 끌어다 박아가지고 풀어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끝나질 않고 계속 빚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 가문의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지 않고 드러난 문제만은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자식 교도소 보내면 안 돼, 이런 생각에 그 조급함에 빠져가지고 드러난 문제만 계속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본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피폐해지는 그 흐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그 흐름 속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 조급한 상태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서 이 아이도 자기의 문제가 끝나질 않으니까 빨리 이걸 끝내려고 한강 다리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전화 받은 이 집사님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 얘기를 듣고 뛰어내리려다가 거기에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다 조급함 속에 있으니까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후대들까지도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지옥 배경 속으로 모든 사람이 잡혀서 다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급한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내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식을 잃게 하는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 대역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지금 무슨 짓 했는 줄 알아? 너가 한 짓 때문에 나는 모든 자녀를 너 때문에 다 잃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꾸짖고 정죄하고 죄를 들춰낸 것이 아니라 그때 뭘 하셨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조급하게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의 하나님으로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흑암부터 꺾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노예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냐? 이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노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을 것이다 하고 인내의 하나님이 되셔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늘 이익과 성공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내가 전혀 경건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고 깨달아졌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그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급한 상태인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그래서 이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오래 참는 것이라 하십니다. 즉 기다릴 수 있는 게 사랑한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끼는 것이 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거구나.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맞게 애가 움직이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맞게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이거를 계속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릴 때 사랑은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인내의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인내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로 미련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증인이 되게 하시냐면요,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내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서 조급하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욱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내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그 가정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 안에서도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느린 사람, 집밖에 모르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바꾸고 고치려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에도 인내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또 학교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또 이 교회와 지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받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속 시끄러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증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서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증인이 되게 하시냐면요, 온 유대와, 우리의 온 유대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많은 부모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힘이 없고 시달리니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 자녀들도 그냥 내가 보는 영화 같이 보게 만들고 내가 보는 드라마 같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번에 바티전 성교원에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에 있던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움직이면 죽여야 된다고. 유치원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죽여야 된다. 죽여야 돼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헐레벌떡 애를 데리고 막 어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도 안 되는 영상, 미디어를 계속 아이들이 보니까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애들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미디어를 통해 배워요. 궁금한 게 있으면 부모에게 안 묻고 유튜브에게 묻고, 궁금한 게 있으면 부모에게 안 묻고 챗 GPT한테 묻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완전히 방치돼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수에서 제가 고등학생을 사역을 할 때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반에 25명이 있는데 20명이 우울증, 20명이 다 우울증에 관련된 약을 먹으면서 애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정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뭘 하게 되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으면서 자란 그 렘넌트 출신의 아이도, 한 미성년자 아이들이 와가지고 오빠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데 오빠 통장 좀 빌려줘.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버냐, 이 미성년자인 여자아이가 내가 성매매를 하겠다, 내가 몸을 팔 테니 입금을 오빠 통장으로 받아주고 거기서 오빠가 이만큼 떼고 나머지는 나를 줘라. 그러면서 아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20대 중반은 됐는데 또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니까 돈을 쉽게 빨리 벌려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다가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그 미성년자 애들은 다 이 오빠가 시켜서 한 거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얘 혼자만 이제 교도소 가는. 부모분들이 무너져 가니까요, 자녀들 완전히 방치되고 교육 무너지고 미디어에 중독돼서 정서 망가지고 정신 붕괴되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범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10년 전보다 지금 4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정도로요, 이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를 못 살리니까요, 사마리아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교도소 현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지역을 살리고 있으면은 유대가 살아나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온 유대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도소가 정원을 다 초과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이들의 근본의 문제를 바꾸어서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 생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복지공단 현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현장에 가서도 다 뭐만 도와주냐? 육신적인 것만 도와줘요. 이들의 근본이 바뀌도록 도와야 되는데 근본을 바꾸지 않고 맨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도우니까 결국에는 정서가 또 정신이 무너져서 다시 또 재범을 일으키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지공단 현장에도 계속 빛을 비춰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관찰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현장에도 정말로 이들이 가진 문제를 조급하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 정말로 이 영혼들이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세우셨는데요, 우리를 세계와 후대에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민족이 문제인 거예요. 프랑스에도 수많은 다민족들을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였더니 그 다민족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 다 존중해 주다 보니까요, 그들의 근본이 하나도 치유되지 않아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이 다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범죄를 일으키거든요. 미국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다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민족을 그냥 막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무비자로 그냥 다 들어오게끔 경제 살린다고 막 받아들이는데 결국 그들이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막 들어와 버리면은요, 똑같이 프랑스와 같이 미국과 같이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고 다민족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로마 미국인 미군 기지에 복음이 증거돼서 정말로 미국을 살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교는 다 네가 원하는 거, 네 육신, 물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이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근본의 문제가 심각해지도록 만드는 게 학교예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이거는 근본 문제로 빠져들어가는 지름길이고,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응답이다. 우리는 문제를 기도로 풀고 우리는 이익과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이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또 선교원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의 소리를 차단시키고 오직 복음만을 심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온 유대가 무너져 갈 때, 사마리아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시대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티전 선교원을 세우셨습니다. 또 결국에 부모가 무너진 이유는 부모가 되기 이전에 청년 시절에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전도 운동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대청부에 청년들을 계속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 자녀도 행복이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유한 경제를 가져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청년 때 깨달아야 그 가정이 참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호프 동아리를 통해서 대학 현장에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태인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전교생, 또 고등학교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정말로 그 속에 숨겨진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응답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호남 세계 후대를 두고 기도를 쌓으니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계속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요, 뭐가 있었냐면 불안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또 문제 생기면 어떠지? 또 이러면 어쩌지?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 애굽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막아야겠다 라고 불안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애굽을 라합이라 하셨습니다. 라합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쓸모없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라합이라고 하시면서 그거 쓸모없는 존재야. 그거면 될 것 같지? 그거면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그걸로 절대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라합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요,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말 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 정의로운 말 좋은 말 하지 마라, 우리의 근본을 건드리는 메시지 하지 마라 하고 무엇을 거부했냐면 근본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그런 메시지 말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힘내, 듣기 좋은 말, 나 위로하는 말, 이런 말만 예배 시간에 들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혀 듣지 않고 다 육신적인 소리만,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 되셨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근본 메시지 들으면 뭔가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아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 그런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뭘 하게 하시냐? 때를 기다리는,
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요.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때 무슨 응답을 주시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오른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거기로 치우치려고 하다가 또 왼쪽에서 이런 소리 들리고 거기로 치우치려고 하는데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랫동안 롯데마트에서 매니저로 성실하게 일을 했던 친척 형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일해서 벌어놓은 그 수천만 원을 여기서 이 소리 한다고 주식에다가 넣었다가 다 날린 거예요. 이제 40대 중반이고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떠나 있으면 옆에서 옳은 말하고 이 말하면은 왠지 그거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 생각 빼앗겨 버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불안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하시냐?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들이 언제 오냐면요, 우리가 그를 기다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다릴 때 이 모든 응답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3장 2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속을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막 답답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문제가 언제 해결되지? 이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 믿어지는 것을 기다리시며 그 기분 좋은 기다림, 행복한 기다림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